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가정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아까 아시는 집사님 부부였는데 아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5살, 6살 정도 된 아이가 남자애 같이 있었는데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무슨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스파이더맨이 되게 해달라고, 스파이더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걸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혹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다른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늘의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존재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와 물고기는 다른 존재예요. 따라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이 존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데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 인간이나 어떤 존재냐?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걸 아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존재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 거냐, 삶의 양식과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존재의 문제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나 어떤 존재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먼저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이제 본론을 시작을 하죠. 본론을 시작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받은 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그분이 우리를 뭘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원문에 좀 더 살펴보면 뭐냐면 이 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보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양자예요. 양자 삼으셨다라는 거죠. 양자라면 어떤 존재죠?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 양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바울만이 이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렇다면 이 양자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요? 사실 이 양자라는 단어는 유대 문화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양자라는 단어는 로마 문화에 존재했던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문화에 로마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 양자되었다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찬송하자. 정말 우리가 복 받았다. 무슨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정말 바울처럼 이런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정말 그 입에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즐겨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는 참 드라마가 많아요. 드라마를 즐겨보실 텐데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가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주인공이 고생하는 수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주인공을 괴롭혀서 모든 것이 꼬이고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 번에 역전하는 게 있죠. 한 번에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드라마마다 자주 사용하는 장치예요. 그거 뭐냐면 출생의 비밀이에요. 알고 봤더니 회장님의 아들이었다. 알고 봤더니 사장님의 딸이었다. 이 출생의 비밀이 왜 중요해요? 이 출생의 비밀 하나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회장님의 아들이고 사장님의 딸인데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다 모든 게 역전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드라마 작가들도 알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죠. 창조주잖아요. 그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이 사실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염려할 일은 뭐가 있어요? 그날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기쁘신 뜻대로라는 표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동기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동기가 뭐예요? 그것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나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좋아하셔서 정말 우리를 자녀 삼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이 단어의 보다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선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단어는 로마 문화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로마 문화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로마 사회에는 아동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버려지거나 아이가 노예나 검투사로 팔려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권리가 있었어요. 어떤 권리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를 살릴지 죽일지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어요. 권리가. 그래서 이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5살이 되기 전에 50% 이상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양자란 그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입양은 주로 자식 없는 부모가 자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양자는 어떻게 드려요? 자녀가 없는 부모가 혹은 자녀가 있어도 부모 없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의 행위로 양자, 입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입양은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주로 양자, 입양은 성인에게 이루어졌고 입양은 상속을 받고 새로운 가문에 들어올 상속자에게 특권과 함께 책임을 상속자에게 뭐예요? 특권과 함께 책임을 주는 거라. 그래서 입양은 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인 남자 중에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인 남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괜찮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뭔가 이 사람은 내 재산을 맡기면 뭔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잘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양자 삼는 거예요. 상속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면서 동시에 의무를 지게 하는 거죠. 이게 입양이에요. 사랑의 행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행위이고 경제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양자 삼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 바울을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어쩌면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즘 올림픽이 얼마 전에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는데 요즘 올림픽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메달 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주목하고 칭찬하고 환호했죠. 그런데 요즘은 메달을 꾸지 못하도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박수 보내고 응원하는 문화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럭비팀이에요. 우리나라 럭비팀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1등을 해서 주목받은 게 아니에요. 럭비팀은 전체 꼴등을 했어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심지어 일본한테까지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럭비팀을 응원하고 지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처음 올림픽에 참여한 거예요. 96년 만에. 처음 올림픽에 참여했고 전패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낸 거죠. 참 긍정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 이 럭비팀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드레 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귀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나라 어머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럭비 올림픽 대표로 나가게 됨에 따라서 국적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올림픽 끝나고 돌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 올림픽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냐, 또 올림픽을 통해서 뭐가 제일 큰 유익을 얻었나, 이런 것들을 인터뷰하는 거죠. 기자가 물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번에 올림픽 한 경기도 못 이기고 꼴등을 내서 아쉽지 않냐고. 아니라고. 저는 전혀 아쉽지 않다고. 이번 올림픽은 저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줬다고. 그건 뭐냐고. 어떤 선물을 줬냐고. 그건 어떤 선물을 줬냐면 저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줬다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어서 이제 마음껏 여기 살 수 있고 이곳에서 다닐 수 있다고. 이것이 제게 준 너무 큰 선물이라고. 저는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고. 참 그 얘기를 듣는데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는 게 별다른 의미를 못 느껴요. 근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는 걸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올림픽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 남는 순간 중에 하나는 어디냐면 럭비팀에 선배가 있대요. 그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받고 그것을 입는데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실 럭비 누가 압니까? 중계도 안 해줘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내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듣는데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봤어요. 정말 일국을 대표하는 국가 선수가 된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데, 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분의 자녀 됐다는 사실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스토리, 가장 위대한 이야기, 감동이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감격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럼 다 끝이에요.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주는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찬송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이 복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 선택했냐?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뭐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전쟁 포로나 그 당시엔 전쟁을 하면 사람을 지면 진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요. 전쟁 포로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 해방시킬 때 그냥 해방시킬 수 없죠. 뭘 해요?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속량 곧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속량과 죄사함을 같은 의미로 썼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자녀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용서는 의무이지만 하나님께 용서는 문제다. 우리는 인간에게 용서는 의무예요.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는 문제다. 왜 문제예요? 목사님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문제냐면 정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죠. 강남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교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교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학교에 이 교사 선생님의 자녀가 다녔어요. 그래서 이 교사 선생님이 자녀에게 뭘 한 거예요? 시험 문제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시험을 잘 봤어요. 어쩌면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안 돼요.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정의롭지 않잖아요. 내가 판사예요. 그런데 죄인이 재판하는데 죄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죄인은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인을 자녀 삼고 싶은데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정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빠진 딜레마란 거죠. 뿐만 아니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제일 멀리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악인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뭐예요? 열심히 법 지키고 열심히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정의롭게 살아서 뭐예요? 악한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뭐합니까? 악한 왕이 다 바꿔버리는데, 다 무너뜨려 버리는데. 그래서 정말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을 살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래요? 동시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제일 멀리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누구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원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딜레마는 뭐예요? 인간을 죄 용서를 하고 인간을 자녀 삼고 싶은데 문제예요, 이게.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데, 정말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가 죄인인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이렇게 됐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거.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학교 폭력 사건이 있어요. 학폭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학교에서 폭력을 아이들 때리고 상처 입혔던 사람들이 이러한 일거수일투족이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요즘 대선이다 보니까 대선이 가까웠다 보니까 후보 청문회 같은 걸 하잖아요. 10년 전에 50년 전에 했던 말, 행동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죠. 그러면서 평가받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젠가 우리 전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내가 했던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린 실수하잖아요. 우리 누구한테 상처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누구한테 뭔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다 갚을 거예요? 내게 이미 상처 줬는데 그 사람이 피 절절 흘렸는데 나는 몰랐는데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걸? 갚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뭘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존재를 버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죽음으로밖에 못 갚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격한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많은 의로운 사람들 죽였던 사람이에요. 착각해서 오해해서.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 살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대신 형벌을 지시고 그 사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한 것 감격에 빠진 것 그 피로 말미암아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베트남이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나눠서 이제 싸웠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가서 도와줬는데 베트남 전쟁 때 고아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고아원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폭탄이 떨어져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아원에서 미군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미군에 있는 의무병들이 파견이 됐어요. 파견이 돼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거죠. 근데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갖고 수혈이 필요한 거예요. 피를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 베트남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 중에서 피 공급을 할 수 있는 피가 맞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한 거죠. 뭐라고 부탁했냐면 너의 피를 좀 나눠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미군이다 보니까 베트남어에 서투르잖아요.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갖고 떠듬떠듬 베트남어로 수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한 거죠. 누가 조금 피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어떤 남자아이가 머뭇머뭇 거리다가 손을 들더래요. 내가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수혈을 시작했어요. 수혈을 시작했는데 이 남자아이가 이상해요. 바늘을 딱 꽂았더니 눈물 한 번 뚝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혈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엉엉 우는 거예요. 아, 도대체 왜 울까? 너무 이상한 거죠. 뭐 수혈이 잘못됐나?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베트남어를 잘하는 간호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얘기한 거죠. 이 아이에게. 너 도대체 왜 우니? 그랬더니 쭉 얘기한 다음에 아이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 수혈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때 베트남어를 잘 못하니까, 미군들이 못하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했냐면 내가 저 친구한테 피를 주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피를 전부 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그럼 너 죽을 거 알고 수혈하겠다고 한 거야? 예. 어떻게 그렇게 했어? 쟤 내 친구잖아요. 친구라서 자기 피 전부를 주고 자기는 죽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 다 주고 죽으라 그러면 여러분 죽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친구라서 그 말이 그렇게 남았다고 우리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친구면 줄 수도 있겠죠. 순수한 마음에. 그런데 나와 무관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나의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사람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날의 바울이 감격한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그날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 찬송하자.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냐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 낭망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사라진 걸 맛볼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달아 알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복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우리가 복 받았다.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뜻의 비밀이라는 표현이에요. 비밀. 왜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비밀이란 건 뭐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은 달빛에 의존한 해시계와 같다. 여러분 해시계 아시죠? 해시계는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시계를 가지고 달빛에 의존해서 시간을 보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시간이? 당연히 틀리죠. 달빛은 해시계는 해를 의지해서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 이성,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렴풋이 알고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남북 통일할 때 그런 통일이 아니에요. 이 남북 통일할 때는 합치다라는 거잖아요. 합치다. 그런데 이 합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 곳에 모으다 혹은 제자리를 찾다라는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어그러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한 곳에 모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그럼 받은 복은 뭐냐? 우리는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비밀이에요? 앞서 우리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인간이란 누구이며 나는 왜 태어났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가졌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뭐예요?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특별히 머리로 발견한 게 아니에요. 뭘로 발견했어요? 눈으로 발견했어요.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걸 보았어요. 또 뭘 봤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또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해서 이런 영원히 거할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정말 이 땅의 끝이,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진정한 삶은 따로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찬양하자는 거예요. 왜 찬양해요? 우리는 정말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참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기뻐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 계신데 지금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쓰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막 처음 나왔을 때예요. 특별히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하는지 그분이 사셨거든요. 자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즘 화면이 확대되는 거. 지금은 대부분 확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이폰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야 손가락 2개만 하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된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다.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몇 달을 자랑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나중에는 시큰둥해졌는지 그런 얘기를 아 내가 복음을 이렇게 자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스마트폰을 자랑하고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맛집만 가도 야 이렇게 맛있는 거 알아냈네 하고 SNS에 올리고 자랑하고 그러잖아. 정말 멋진 기술만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안 건 그 정도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죠. 우리는 발견한 사람이죠. 정말 우리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들이죠.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정말 이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 정말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란 것,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란 것, 이 사실에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로 인해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날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왜 기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뻐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바울이 느꼈던 이러한 기쁨들을 느끼고 감사와 감격에 정말 이런 기쁨들을 노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